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또 주일날 말씀들을 확인하죠. 주일 1부 때는 미리 본 모세였어요. 모세는 무응답 80년이었습니다. 그죠? 무응답 80년.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오히려 80년 동안 살인자, 도망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노동하는 노동자, 그런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80년 만에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무응답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진짜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 빠질 것도 낙심할 것도 흥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왕궁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호렙산 이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사명이 뭔지를 회복했던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걸어갈 30년을 놓고 미리 보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갱신이었습니다. 모세의 갱신이 오늘 나의 갱신이 되어져야 돼요. 갱신 이후에 가장 세상에서 많은 응답을 받은 게 모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갱신이 뭔지 오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갱신이 되어지면 누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성,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는 일을 통하여 문화를 바꾸는 지성, 이걸 주시면서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 2부 우리가 누릴 신비예요. 몸의 질병이 낫는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난다. 신비한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도 딱 이 자리에서 하실 거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중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전에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된 현장이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선포가 된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가 지구상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이 선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만드시죠. 우리가 누릴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법도 바꾸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 응답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신비가 뭡니까?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돈이 갑자기 벌리는 거 아닙니다. 대학 잘 붙고 취직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신비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딱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세 가지를 누리게 하시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 성취가 누려져요. 미래가 누려져요. 갱신이 누려질 수밖에 없고, 갱신이 누려지니까 모든 것에 성공하게 되죠. 세상의 성공은 나사 빠진 성공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성공은요, 완전한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 3부에는요, 출발 이전에 준비할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RUTC 이걸 놓고 계속 지금 집중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작년 말에 이 지역에서 RUTC 이 237 치유 서밋을 감당할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들 중심으로 팀 구성을 하셨어요. 팀 구성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이상으로 응답을 받게 되겠죠. 자, 여러분, 서론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왜 응답이 필요합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응답이 필요하고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고난도 함께 오거든요. 문제도 함께 와요. 여러 가지 사건도 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뭐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붙이십니다. 근데 이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이실 때 그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요,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필연성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죠. 이 복음에 필요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필요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되게 좋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 24 할 수 있다면,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복음 24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어져 갑니다. 내가 막 한다? 아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홍해 앞에서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엄청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눈으로 저를 이렇게 피곤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고요. 은비 씨가 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은실이는 안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복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동기, 계산, 계획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주시면서 이제 네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사달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자기는 목숨을 버리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요 자기 동기, 자기 계획,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팔리실 것도 얘기하고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도 얘기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떨까요? 혼란스럽겠죠.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딱 가슴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자리 하려고 다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숨겨진 동기, 계산,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다 어그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근심이 뭘까요? 그리고 나서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 동기, 계산, 계획 그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진짜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생각한 그것보다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첫 문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겠죠. 어느 정도 조금 겸손하지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봐 여러분 안 믿으시잖아. 장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영진 전사님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대요. 아멘지 나오네 이제.
그렇게 기다렸는데 김영진 전도사님의 아멘을 아라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대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리니까.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언약 앞에는요, 언약 앞에서는 위기가 무너집니다. 아멘. 지금 계속 위기, 재앙 문제라 그러죠? 언약 앞에 위기, 언약을 붙잡은 자 앞에는요 위기가 무너져요. 언약을 붙잡은 자 앞에는요 재앙이 무너져요. 언약 붙잡은 자 앞에는요 모든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으로 망할 수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언약 속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의 네 군데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받는 응답이 뭔지를 확인해야겠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얻었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단에 이 소 양을 바칠 때는요 가죽을 벗기고 목을 긋고 피부와 모든 걸 다 하고 뼈와 모든 살을 발라내고 각을 뜨고 막 엄청난 일이에요. 피비린내나는 일을 아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그렇게 다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숨겨둔 수양을 예비하십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그때 말씀하셔요. 그때 다시 한번 축복하셔요.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완전히 확정되는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4절. 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비된 수량을 받던 이삭의 인생에 중요한 증거가 오잖아요. 한 해 농사졌는데 100배의 응답이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샘을 팠는데요. 빼서요. 싸우지 않고 주어요. 다시 파요. 빼서요. 또 줘요. 다시 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요. 그걸 누리게 하시죠. 그때 르호봇. 이삭은요. 평생 형통했습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약복강가에서 다 보내고 홀로 남죠. 그때 주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하죠. 이스라는 뭡니까? 다스리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는 언약적 이름으로 확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에요. 여러분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할 때 언약으로 붙잡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요, 그 모든 노예, 억울함, 누명, 감옥, 그걸 다 겪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과 가족들 앞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는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이요, 출애굽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희생제사의 언약. 그걸 통해서 그 뒤에는요,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여긴요, 예배에 관한 것이 나오죠. 특히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대한 중요한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 가진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나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언약을 가진 백성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읽으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린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신명기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에 약속한 그 언약 중에 가장 좀 우리에게 이게 힘이 되는 언약이 뭐냐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누구에게? 언약 가진 백성이 있는 모든 것에는요, 복이에요.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판단이 주로 보이는 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보이는 것이 올 때 언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는 다른 게 보여요. 언약 가진 자는요, 성취될 것이 보입니다. 언약 없는 자는요, 현실만 보여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니까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은 안 망해요. 우리 교회는 안 망해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망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내 자녀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언약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 최대 위기가 딱 옵니다. 그죠? 기브온이 거짓말하고 이스라엘하고 연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아모리 천 연약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워줘야 될 상황이 와버린 거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최대 위기에 자신들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지형을 잘 몰라요. 해 넘어가면 그 지형을 잘 아는 아모리 연합군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차라는 응답으로 탁 만들어졌잖아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이 올해 이것을 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장에 위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언약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로 반응하지 마시고 각인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뿌리로 반응하지 마시고 언약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겠죠. 근데 우린요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응용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여러분 응용하세요. 갈등, 만남, 모든 일마다 여러분들이 언약적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응답에 언약적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린요 응답 오면 취하잖아요. 근데 응답 올 때도 언약적 반응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적 반응을 가지고 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믿음의 색깔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있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슴속에 237이라는 걸 단어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앞으로 올 시대가 비대면 시대, 뭐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237 시대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치유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서밋 시대가 될 거예요. 요걸 가슴에 담으세요. 이대로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모든 상황에 언약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기도 핍박도 응답도 성공도 실패도
의미가 달라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가슴에 담고 절대 망할 수 없는 이 여정을 즐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 앞에서 위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언약 앞에서 멈춰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에 반응하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셔서 가만히만 있어도 되어지는 복음 24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올 한 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